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우리 4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살아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또한 보내고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남아있는 한 주간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한 현실들이 많이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모든 것들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주님 선이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지고 또 하나하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좋은 날 또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4절을 보면은 처음에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의 압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응답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입니까? 오늘 드보라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성이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당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던,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성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응답으로 우리를 올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리더로 80살 먹은 노인을
지명하셨습니다. 그것도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려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골리앗의 도발에 어린아이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냇가에서 돌멩이 몇 개 주워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멋있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누추하고 연약한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80살 먹은 노인, 아무것도 힘도 능력도 없는 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정말 멋있게 온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아기로 이 땅에 왔습니다. 철저하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셨습니다. 80세 노인이 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연약한 아기가 거인을 이기는 대반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아기로 온 메시아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것이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응답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실망스럽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실 때 또한 응답이 올 때 그것이 어떠한 응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백성들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아주 특별한 장면인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재판을 판결하는 그러한 자리에 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사회의 그런 인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드보라가 대단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성인 드보라가 그러한 지도자로서 재판을 담당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연약한 거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이 지도자가 되고 남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외모를 보고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거나 나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당시 여성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로 세움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다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자기 자랑이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손에 붙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락과 이스라엘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가 그 산으로 가면은 손에 붙여 주시겠다고, 마음대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의 산으로 가기만 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시면서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서 무려 20년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20년간 야빈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한 번도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20년 동안 어떠한 시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다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괴로움 당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대항하지 못했을 거예요. 20년 동안 감히. 왜 그들이 대항하지 못하고 대들지 못했을까요? 왜 모든 시도들이 실패했을까요? 20년간 고통당하고 그저 이제는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야빈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철병거 900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면 이긴다. 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건 그냥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아멘하고 막 달려나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20년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철병거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철병거가 막아섰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상대였어요. 그런데 그 철병거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철병거 900대 앞으로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변화시키기 전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움직일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단 강물이 너무 거세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쓸려 갈 것만 같은 너무나 거센 요단강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발을 내디더라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넘실거리고 거세게 내려가는 그냥 그렇게 물을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러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보면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자기의 집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도 또 자신과 아들에게도 아무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가라, 돌아가라. 그런데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벽처럼 쌓여서 길이 열렸어요. 돌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함께 가시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살아있다고 하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났다고. 언제 살아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살아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 앞에서 철병거 900대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북돋으시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락에게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전투를 명하시면서 군사의 수를 1만 명으로 한정하신 거예요. 1만 명. 900대 철병거가 있는데 1만 명으로 한정하신 거예요. 1만 명이 많은 수 같지만 900대 철병거 앞에서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숫자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이었어요. 병력의 숫자. 사람이 많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야만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를 이기려면 얼마나 많은 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생리를 무시한 채 1만 명만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후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말씀,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1만 명으로 한정하신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 그들의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900대의 철병건을 거느린 야빈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별 의미가 없는 싸움입니다. 핵무기 앞에 100만 대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고,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스라엘과 온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승리를 거두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복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복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바락에게 영광 얻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락이 엄청난 영광을 얻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20년간 괴롭히던 그 야빈을 물리치는 엄청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믿음 없음과 불신앙으로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락이 복을 걷어 차버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냥 복을 냅다 걷어 차버리는 바락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신앙, 불완전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바락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어떤 것이 있을까요? 9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연약한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동행케 하심으로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야, 바락아, 드보라와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를 위해 준비하신 승리의 큰 영광이 하지만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을 더해 주시지만 그를 위해 준비하신 승리의 영광이 다른 이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상급과 영광을 예비해 두셔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화답하지 못하면 그것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 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되었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아람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이를 의심했던 이스라엘의 한 장관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 이끄실 때 계산기 두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은혜로 이끄실 때 계산기 꺼내놓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준비된 복과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가? 나에게 준비하고 예배하신 복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마무리를 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드보라와 또 바락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잘한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더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날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